과거에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부르던 법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법에는 없는 말이고 유신 정권 시절에 국가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민주화 바람과 함께 80년대 후반에 그 법도 사라졌습니다만, 그 국가 모독죄라는 그 법을 워낙 다양하게 적용하다 보니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또 폄하하거나 조롱하면 그 법을 좀 넓게 이렇게 엮어서 또 확장해서 그 법에 의하여 고초를 당하던 그런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지 않고 박정희 그 자식이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마주로 갔어요. 마주로. 또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 부르지 않고 뭐 전두환이가 뭐 이렇게 했다가는 또 그걸 누가 듣고 이렇게 뭐 신고를 해가지고 고초를 당하던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가 되고, 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분한 어떤 이유가 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박정희, 전두환 함부로 이름 불러서 혹시 어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다행히 없구만요. 예. 살다 보면은 말을 잘못해서 혹은 특별히 사람 이름을 좀 잘못 불러서 아주 난처하거나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등교를 해보니까 친구 하나가 얼굴이 시퍼렇고 눈탱이가 망탱이가 되어 있어요. 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어제 하굣길에 무슨 일이 있었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까 하굣길에 가는데 앞에서 자기 친구가 이렇게 다리 뭐 비비 꼬면서 뭐 팔자 대고서 장난치며 걷길래 그 친구 이름이 동식이라 칩시다. 임마 동식아, 임마 좀 똑바로 걸어라 임마, 이렇게 했는데 앞에 가던 사람이 딱 돌아보니까 동식이가 아니에요. 아니고 문제는 한 학년 선배, 그 자기는 2학년인데 3학년 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났어요. 그 한 학년 높은 형이 너 나한테 야라 그랬어 임마? 아닙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임마 야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눈탱이가 방탱이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 한 살밖에 안 많은데 그 선배에게 야라고 했다고 그렇게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여러분, 그 호명할 때 특별히 누군가 어떤 존재를 부를 때 함부로 이름 부르면 굉장히 예민한 종교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착각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독교의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10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엄청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뭐 주님, 뭐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건 조롱하면서 비꼬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사람이 성질나면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뭐 그냥 이렇게 비꼴 수도 있지 않는가? 10계명 안에 뭐 1000계명이나 10,000계명 중에 있다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달랑 10개의 계명을 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에게 정령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어코 쫓아가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눈탱이를 방탱이를 만들든지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하나밖에 없대요. 직접 들었어요. 이번에 도망간 프로젝트 가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김정은이, 김지인이, 김망은이 뭐 별거 다 안 있겠어요. 그런데도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지금도 오늘 뭐 강의하겠습니다만 그 함부로 그 백두혈통 그거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뭐 감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죽기까지. 절대로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1000만 배 더 예민한 것이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뭐 함부로 말하는 거 다 안 좋지만은 뭐 그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야 되겠죠. 뭐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제사하다가 제사하러 갈 때 이렇게 허리끈에 방울을 하나 달아요. 그리고 허리끈 뒤에다가 큰 노끈을 묶어서 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막 기도하면 딸랑딸랑 그럴 거 아닙니까? 딸랑딸랑 하다가 뭘 잘못했나 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부딪히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하는 건 아직도 살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용해요. 끈을 이렇게 당겨보면 사람이 이미 죽어있는. 그 얼마나 대제사장도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요즘이야 이렇게 뭐 1000권, 10,000권도 인쇄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성경을 한 권 만들려면 다시 사람이 써야 되죠. 서기관이.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씁니다. 태초에 쓰다가 태초에 그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뭡니까? 태초에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태초에 쓰다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은 붓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뭐 잘못 썼다가는 쓰다가 작살 나니까 내려놓고 가서 옷을 다 벗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다시 정장을 하고 버들버들 떨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쓰면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랬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거나 야훼입니다.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야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뭐 야훼든 엘로힘이든 태초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분명히 글은 야훼나 엘로힘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태초에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가 다르게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엘로힘 혹은 야훼라는 말을 차마 뱉지를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예의 있는 집안 아이들 보면 아버지 이름이 뭐니? 아버지 이름이 무슨 자 이렇게 부르고 가급적이면 아버님 이름 부르기보다는 그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김용우입니다 이러지 않고 뭐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말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확히 하나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저 야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아니면 야훼는 같은데 아무도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쓰고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기는 야훼라고 쓴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올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가족들이 아버님 한 번만 저희 교회 같이 가시죠. 아들아, 며느라, 사위야 이번에 한 번만 내가 다니는 교회 서울에 있다가 미사로 옮겨서 새로 지었는데 그저 교회 좋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오신 분이 이 가운데 한두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더 계실 수도 있고 혹은 한때는 미션스쿨 다니면서 또 신앙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막 이런저런 하나님이야 죄가 없지만은 교회 앞에 있는 일꾼들은 또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왠지 또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래저래 차별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계기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또 주변에 감권하는 친구들 때문에 나이가 뭐 올해 60, 70이 넘었지만은 그래 뭐 한번 부주하는 셈 치고 가자 이러면서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도 어쩌면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누가 나 좀 교회 가자고 안 하나 이런 마음 가지다가 크게 친하지도 않지만 앞집에 온 어떤 새댁이나 그저 길에서 만나는 어떤 분이 전도지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지요 이래서 그저 그걸 계기로 그저 크게 뭐 이렇게 종이도 적어내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가 하고 그저 겸사겸사 오신 분들도 이 가운데 몇 분이라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본문이죠.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뭐 어려운 말이, 정사라는 건 세계 정치 온 우주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기묘자라는 말은 정말로 놀라운 창조자라는 뜻이고 모사란 지혜자라는 뜻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고요? 한번 더 합시다. 이는 우리 한번 또 목사가 가만히 와준 것만 해도 좋은데 또 따라하라 그러지 마시고 그저 한번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가 낳았다고요? 아기 다 낳아 보셨죠? 다 낳아보시죠. 아직 처녀총각 들어오고 나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기였어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릴 때 별명이 뭐였어요? 처음 태어날 때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대요? 어유 장군감이라 그랬대요. 권사님? 그래, 권사님 보고 와 장군감이라 그랬대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던가요? 아이고 이 녀석 범상이네, 아주 호랑이상이네, 한 자리 하겠네, 이러죠.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주변 분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다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 녀석 참 공주네, 아주 그냥 영화 배우네, 아주 장동건이네, 장동건이.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뭐 닮았다 이렇게 하죠. 좋은 쪽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 호랑이 장군감이네, 아주 이 녀석 아주 그냥 김태희네, 김태희. 야 이거 영화 배우네,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똘망똘망하냐, 야 좀 똑똑하게 생겼네, 뭐 하다못해 야 이 녀석 건강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애가 쥐새끼 같으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 기분 나쁘면 막 쥐새끼 막 욕하던데. 그래도 애 보고 와 하나님 같은 애 이런 말은 안 하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죽으려고. 그런데 한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깨에는 온 우주가 메어져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그런데 저기 중요한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애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 애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라고 불리우는 어떤 애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뭐 천사 같은 애 괜찮아요. 와 얘는 뭐 우주 같은 애 뭐 괜찮아요. 얘는 뭐 대통령 같은 애 괜찮아요. 하나님 같은 애 죽일 거 죽이.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한 아이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 한 베이비, 한 인간이 태어날 텐데 그 어린 인간의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별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요, 70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쯤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때, 한 아기가, 그 애 별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그 부분만 한번 잘라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애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어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아이가 어떠한 존재일 것인가를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인데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기 처녀란 버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한 처녀가, 무슨 처녀가 아메바도 아니고 자기 혼자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하면 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같이 잠을 자지 않은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애, 그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던 애가 낳을 건데, 그 애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갑자기 태어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오기 전에 계속 예언된 한 인간이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 애 이름은 하나님이다, 아기가 태어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는데 그 애가, 그 아이가 왜 태어나는데 이사야는 계속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저기 나오는 단어는 그와 우리입니다. 당연히 그는 그 어린 아기,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어린 아기가 그고, 우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떤 고난을 겪을 거라는 것입니다. 찔리고 얻어터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을 거래. 이 말이 됩니까? 애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래.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찔리고 얻어터지고 그럽니까? 우리 다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그 하나님이란 애가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는데 계속 성경은 한 아기에게 계속 우리를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처음 다니신 분도 저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 때문에 얻어터질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왕관 쓰고 부귀영화 누리고 에헴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찔리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야유를 당하는데 이유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를 위함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를 위한 것이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제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애, 자기 집안 이야기하는 거 별로 지혜롭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제 제가 아주 긴 문자를 하나 아이에게 받았습니다. 딸,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 제 끝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돈. 한자를 그렇게 길게 썼습니다. 막힌 것도 아닌데 아빠 용돈 주세요. 저는 1일날 15일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래요. 주지 그렇게 이렇게 쭉. 그 녀석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 애비에게 기댑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어릴수록 그렇지요? 어린 유아가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젖 만들어냅니까? 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하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로 벌어지는 모든 한계의 짐을 담당할 준비를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아프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번민들을 그분이 담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꽤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와 상관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의 DNA가 우리에게 흐릅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는 죄의 DNA가 흘러서 시기, 질투, 교만, 죽음, 아픔 이런 것들이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 몸에 유전이 되잖아요. 부모가 무슨 병이 있으면 자식이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악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한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몸도 아프고 때로 마음도 아프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인생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아이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완벽한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대표가 송아지가 나 사람 대표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 대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아기가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죄 없는 저 예수입니다. 아시죠? 내 사랑하는 성자 예수야. 하나님, 제가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테니까 저 인간들의 죄를 전부 다 저에게 물으시고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삶을 더 이상 비참한 행진에서 끊고 생명과 회복과 희망과 기대와 영생과 영광의 삶으로 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제 성경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되겠니? 아이고, 너무 경박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이 사실인데요. 기독교는 그래서 핑계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해탈하고 더 높은 경지까지 도를 닦습니다. 그 고급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부처의 경지까지 오르십시오, 이런 거 수양합니다. 끊임없이 이 먹고 하는 화두를 붙잡거나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안에 번뇌를 자꾸 죽이면서 다스리면서 보다 더 나은 득도한 인간의 세계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성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않는 밑뿌리까지 썩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득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대신 누가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대신에 누가 대가를 치르는 것. 기독교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애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 아이는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고초와 찔림과 야유와 수치와 채찍과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덮어 씌우셨도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번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더 노력해서 거기에서 탈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탈출하면요, 그러면 끝입니까? 또 다른 번민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번민이 끝입니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진짜 세계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든 미래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분은 사기칠 분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분에게는 봉투 가져갈 필요 없어요. 뭐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꼭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저분이 여러분에게 혹시 손짓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다, 너 힘든 거. 너 30년 살면서 얼마나 남들 70년 산 것만큼 살았던 거 내 안다. 혹시 그런 소리 들리는 분 계십니까? 나이가 70, 80, 온 힘을 다해 키웠는데 저들끼리 자란 것처럼 가버리고 덜렁 인생 노년에 길을 잃은 같은 어른들이 계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짓하는 거 느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문제든 상관없다.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문제를 내가 담당해 주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수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믿을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세상 학문이 깊은 분이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이 시간 가서 여러분의 짐을 맡길 수만 있다면 성경이 약속한 그 이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 안 진다, 뭐 그렇게 그 옷장을 열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목사에게도 말고 장로에게도 말고 죄송하지만 교회에게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예수님,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애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질 한 아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힘들지, 인생 만만치 않지, 도움 구하러 갔다가 약점을 잡혀서 더 괴롭히기까지 하는 세상이 악하지, 그렇지만 나는 자비로운 신이다. 내게로 오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초청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악다구니처럼 살아봤지만 이제부터는 당신하고 함께 살아볼 테니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저 가만두고 16절은 제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예고한 대로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무당이든 박수든 승려든 저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역사도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8년 12월 2일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지금 2018년입니까? 여러분, BC와 AD로 나누죠. 그걸 기원전, 기원후라고 부릅니다. 기원전을 BC라는 말은 제가 영어 하는 거 참 불편하시겠지만 들어보십시오.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보면 모든 달력은 그렇게 말합니다.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도미니가 신이라면 예수 이후 역사의 중심에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예수가 서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 달력 보고 출근하지요. 그 달력 보고 휴가 계획 짜지요. 예수는 우리 인생 중심에 서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 그래요. 히스토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기독교는 기독교 교단 안에 예수나 기독이 크라이스트를 말하죠. 기독이 예수란 뜻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정치체제를 가진 예수교란, 한국 기독교 침례회, 침례교 정치체제를 가진 기독이란 말이 예수란 뜻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교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붙잡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머지를 맡아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그러면 뭐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 이후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거짓말했다면 성경은 지구상에서 없어졌겠죠. 교회는 다 불탔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죽은 순교자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쳤습니까? 가짜를 위해 죽는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지금도 아까도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5대양 6대주로 나갑니까? 예수 때문에. 그럼 죽은 예수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옛날에는요, 대통령 땡만 있어도요 대단했어요.
대통령 양자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한번 난리 났잖아요. 대통령 양자 사건 아시죠? 그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옛날에도요, 대통령 형이나 동생이나 그러면 대단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지 말고 예수 손잡고 하늘나라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것도 그냥 기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고마워요. 인생의 골든벨을 쳐줘서 고마워요. 예수와 함께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고난이 오죠.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고난이 와서 여러분도 고난을 겪으실 거예요. 늙고 있는 게 고난이고 병이 오는 게 고난 아닙니까? 자식 키우면서 어려움 다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고난을 갖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강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도우러 왔다면서요. 모든 짐을 지러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직하게 마음을 여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하고 이름이 같아서 참 애착이 가는 분이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먼저 하늘나라를 가버리셨어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불과 3년 사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누이가 가장인데 누이가 공장에서 과로하다가 죽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자기는 또 날아오는 공을 정면으로 잘못 맞아가지고 양쪽 신경이 다 마비가 된 소경이 된 것입니다. 애가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아버지만 돌아가셔도 정신이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장인 누나가 죽고 자기는 실명을 하니까 이 강영우라는 아이는 고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렸어요. 이 애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빛은 내 가슴에 이런 책들을 보면 나오죠. 이 강영우가 헤매고 있을 때 말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강영우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맹하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때 숙대 다니는 석은옥이라고 하는 몇 살 연상인 그 누나가 와가지고 애를 도와줍니다. 누나가 도와주고 누나가 공부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누나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됐어요. 그래서 서근옥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이 서근옥이라는 자매가 참 신실하게 이 강영우 아이를 공부시키고 강영우가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다가 미국의 한 단체에서 이 강영우를 긍휼히 여겨서 유학생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영우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미국에 올라가지고 3년 만에 석박사학위를 다 끝을 내게 됩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차관급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책임자로 강영우 이 사람을 발탁하게 됩니다. 아시죠? 강영우 박사. 그가 남긴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는 인생의 패배자였고 실패자였고 자살 예비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여러분 예수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까? 예수 만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저 교회 밖의 사람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웃긴 소리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도 조그만 교회, 큰 교회에서 자기의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교회에 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미국 최고위직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국내 올 때마다 조그만 교회, 큰 교회 자기가 부른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몇 해 전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워싱턴에서 10명의 의사 중에 아들이 들어갈, 또 하나의 자식은 오바마 정권, 클린턴 정권에서 또 같은 차관급을 지낸 정치를 하는 변호사인, 자식들 다 잘났지만은 췌장암 말기라는 걸 알고 치료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하나님을 잘 전하게, 그분이 돌아가시는 직전에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쓴 편지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신금을 울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생애였습니다. 저는 충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인생이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널 도우러 왔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애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 아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이 시간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계신 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 잘 몰랐던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의 잘 가물가물한 분이 계십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뭐가 그래 없습니까? 사람에게 도와달라면 쪽팔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하면 역사 이후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면 좀 전에 제가 기도할 텐데 기도를 하면 제일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희한하죠. 울고 불고는 지가 다 하고 여러분 그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아버지 풀고 막 울기는 지가 다 운 다음에 그때 하면 제일 끝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도와주십시오. 김영우 이름으로 기도해 이래야 될 텐데 울기는 지가 다 울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왜요? 그게 기독교니까. 예수님에게 엉겨붙는 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누구 보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왜 안 도와달라고 하시는데요? 왜요? 강영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오이올 태용호 씨 강의를 한두 개 들었는데 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박식한 사람, 그리고 뚜렷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 선교와 또 잘 만나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존재에게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혼자 사는 게 자립심이 아니고 혼자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여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손잡 가주십시오. 저도 당신 손 놓지 않을 테니까 오늘 하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여러분의 멋진 본향에 도착하고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해림교회에서 함께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해림교회를 지켰던 귀한 증인들이 여기 있고 최근에 다시 해림교회 나와 이 교회에 함께 동력하는 귀한 일꾼들이 여기 있고 참으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 않는 민족이 한 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힘들지? 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렴. 믿음의 손을 우리에게 뻗으실 때에 오랜 성도나 최근에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나 자신에게 뻗은 그 자비로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축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교단 헌법에 목사가 잠시 대리자로서 베네딕션 축복하는 권리를 위임받아서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축도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저의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2층에서 잠시 뵙고 또 식사하시고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1시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좋은 강의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7시 반에 우리 교회 부흥회함 이곳에서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가족들 다 나와서 3일 동안 또 자신의 목사가 또 애를 쓰니까 같이 한번 사랑으로 목사도 격려해 주시고 같이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를 받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힘들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열심히 살아봤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내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수의 손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오늘 오후에 있게 될 귀한 강의와 내일부터 3일간 이어질 우리 해림교회 말씀 사경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